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314장을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314장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만복의 은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시고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가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다 같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조학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살아오면서 늘 양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음으로 힘을 얻고 평안을 얻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신 2020년도도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세상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 그 어려운 순간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조심스럽게 드렸던 예배인 만큼 이 자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 커지게 하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가족 모두가 주님의 임재함을 통하여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주님 주신 은혜로 그들의 기도의 소원에 아름다운 찬송과 간증으로 고백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서 몸이 불편한 주님의 영혼들에게 건강한 몸을 허락하시고 이들의 환구에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2주 전 허리를 다쳐 입원 중에 있는 김재권 사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후로는 더욱 건강해진 몸으로 주님께 더욱 소중하게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담임으로 세우신 서영송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목회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행복한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붕대는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애국의 날 6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이곳을 책임지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작은 일부분에도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안에서 주님께 자백한 깨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꼭 마음에 새기는 새날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430절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니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원수사랑 그 이후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형태로 정해진 제목이냐를 좀 설명해야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기가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한 원수는 고레스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 원수는 바울이 아니고 내가 사랑한 원수는 오네시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도 우리 눈으로 확인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을 해요. 눈에 보이는데 좌우되는 우리들의 이 기본적인 속성을 신앙이 좋든 나쁘든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한 원수가 그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서 원수를 통하여 나라를 일으키고 원수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완성하고 원수를 통하여 노예제도를 극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원수를 사랑하는 성도가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놀라실 거예요. 누가 안 왔네? 내가 왔네? 이런 거 놀랄 일이잖아요. 더 놀랄 일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 뭘 그런 거 하다 왔니? 라고 말씀하셔서 놀라고 나는 뭐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너 참 수고했다. 그래서 놀랄 거예요. 우리는 일도 하나님의 일도 눈에 보이는 일을 해야 마음속에 무언가 차오르는 게 생겨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저 원수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를 일으키는 원수를 우리 편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이 말씀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다 하리라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 무언가 너무 충만해서 그것 하나를 해내는 한 사람이 존재하면 주님은 그걸 이유로 나라를 일으킬 원수를 우리 편 만들어서 나라를 뒤집어엎고 세계 선교를 완성하고 노예 제도에 흠집을 가하는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께 그런 단초를 마련해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꾸만 착각들을 해요. 이런 착각들이죠. 많이 모여? 그럼 위대한 교회지. 그런 일을 다 해서 대단하지. 우리가 몇 교회를 도와? 야, 우리 한계로서는 대단하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더 대단한 건 원수가 사랑스러워지는 어떤 지점. 그 지점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원수를 위해서 입술로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눈물이 나오는 그 지점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 지점에서 온통 주님께 붙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원수를 사랑했을 뿐인데 주님이 다른 원수를 돌려세워 나라를 일으키고 위대한 일을 하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무슨 원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였다 이렇게 교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십자가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구약 때부터 있었어요. 십자가가 하나의 단초를 마련하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게 십자가예요. 원수는 아직도 우리를 원수라고 여기는데 우리가 그 원수에게 사랑을 표현해요. 그때 뭘 당하냐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뭘 당하냐면 면박을 당하는 거예요. 비참해져요. 내가 사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사랑을 표현해서 이런 일을 당하나? 내가 이러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이런 자괴감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이 시대의 십자가가 뭡니까? 이 시대에 져야 할 십자가가 뭡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좋은 사람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어울려서 사는 것이 과학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까? 그 끼리의 벽을 허물고 끼리를 무너뜨리자는 게 아니라 끼리의 친근함을 확장시켜서 각자의 원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순간 그걸로 모든 역사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위대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연대 오래 못 갑니다. 세상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 오래 못 가요. 기껏 가봐야 여러분의 살아생전까지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일은 영원히 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성을 읽다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고레스는 생각을 했겠냐? 아니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겠냐고요. 이스라엘은 기대했겠냐?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우리는 너무 감동 없이 그 대목을 읽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일이 왜 시작되었을까요? 무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물론 죽어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바벨론을 미워하지 않고 페르시아를 미워하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대범하게 순순하게 자신의 죽음을 약속을 품은 채 죽어왔던 많은 죽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설명하셔야 되거든요. 그 설명을 뭐로 하십니까? 저는 고레스로 하고 있다고 믿어요. 고레스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움직일 근거를 마련했다. 왜? 약속을 믿고 죽어간 수많은 이름 없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고향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그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알려져 있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도 무명의 존재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약속을 품고 소망을 품고 나를
무명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세상을 향하여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을 정말 나를 유독 미워하는 어떤 한 사람을 품고 평생 기도하다가 어느 지점쯤에 그가 사랑스러워져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주목하여 보시다가 고레스를 돌려 한국을 일으키는데 당신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사도행전 9장 3절로 9절.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가 바울을 돌려서 복음 전파자로 삼았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와, 너무 놀라운 방법이다. 저 사람이 바뀌어서 우리 편이 돼? 여러분 그런 거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할 일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바울 같은 사람들을 돌려서 복음 전파자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바울을 돌려서 세계 선교를 완성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목사들은 그러거든요. 자기들도 안 바뀌면서 성도들이 안 바뀐다고 투덜거려요. 목사들이 제일 안 바뀌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회의할 때 평안하게 끝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연회에 오지 말라고 굳이 와야 될 분들만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회 오면 와보시면 알겠지만 뭐 의자 안 들고 손 들고 싸우는 목사들 너무 많거든요. 복음의 하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말만 하나 안 돼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안 바뀌면 그렇게 안 바뀐다고 뭐 늙은 닭이라 그러고 북살마야 된다 그러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안 바뀌어요. 사실은 너무 정말 질긴 그런 고집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말씀은 여러분이 안 바꾸면 세상에 한 사람을 바꾸어 세계 선교를 이루신다니까요. 우리의 기대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면 나라고 안 바뀌겠냐? 우리라고 안 바뀌겠냐? 아니 바울을 돌려 세워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라고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누군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바울이 왜 등장되었냐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모두 흩어졌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향 땅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박해했던 많은 로마 정부에 관련해서 악의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진 회당에서 여전히 예배하고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진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신앙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바울이었다.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바나바가 소개해서 바울이 되고 또한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바울이 되고 이런 것만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이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소망하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하여 바울을 돌려 세워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조그만 역할을 지금은 물론 작은 일처럼 보여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예배하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교회를 섬기니까 이게 작은 일처럼 보여요. 결코 작지 않다. 어저께 족구대회는 예수사랑교회가 주역이었어요. 그런 거죠. 교회 실력이라는 게 결코 크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터지고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도록 날 좀 도와달라고 늘 말씀드려요. 이걸 안 도와주면 공허한 외침이라고 세상 사람들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고난과 그 질곡과 그 엄혹한 세월을 여전히 견디면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여전히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바울을 세운다. 바울을 세워요. 바울을 누가 세웠느냐? 박해에도 실망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웠다라고 새로운 해석을 해봅니다. 이단적이면 끝난 다음에 질문하세요. 다 받아드릴게요. 오네시모를 세우신 하나님? 야, 이거 놀랍죠? 오네시모는 평상시에도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빌레몬 집안에서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다? 이 노예 이거 정상 아닙니다. 빌레몬 집안의 노예는 노예 이상으로 이미 대우를 받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데 오네시모는 불만이 있었던 거죠. 자기의 주인에 대하여. 자기의 주인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사랑하는데 빌레몬을 오해하는 거죠. 위선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인간적으로 우리를 대하면서 우리를 영원히 노예로 붙들어 두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불만이 가득한 오네시모,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는 거 너무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바울을 만나 물어보니까 주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돌려보내면서 써준 편지가 빌레몬서. 하나님은 오네시모의 삐뚤어진 성격도 사용하신다. 오네시모의 현실 체제에 순응하지 못하는 개혁적인 성격도 활용하셔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당시 노예 제도라고 하는 아주 불합리한, 그 당시로서는 마치 상식처럼 여겨졌던 그 제도 아래에서 주인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대하고 그 노예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발견한 것에 대하여 감사했던 수많은 노예들의 기도와 간구와 포기하지 않는 소망이 오네시모를 돌려 세웠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기도하다가 포기한 거 있죠? 포기한 지점으로 돌아가세요. 회개하시고 다시 기도하세요. 예전만 안 되는 거 아세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딱 멈췄어요. 그러면 멈춘 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작했던 순으로 돌아간다. 기도가 그래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는 또 그만한 기도의 내용과 수준으로 올 때 꽤 오랜 세월이 흐르겠지만 이제 다시 이어가자 그 말이에요. 이어가다 보면 포기하지 않은 우리들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과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생활로 인하여 주님이 고레스를, 바울을, 오네시모를 돌려 세웠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써나가십니다. 그런 역사에 조그만 힘을 보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네시모 본문은 넘어가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목과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바사와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36장 23절 말씀. 세계 만국을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고레스가 고백하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종이 고레스가 된 것이죠.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문화 가운데 있어요.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 아닙니까? 주의 주인이십니까? 에? 주님보다 위에 계세요? 다 주님 아래 있으면 주의 종들이죠. 주의 백성은 주의 종 아닙니까? 주의 종만 주의 종입니까? 왜 나를 그만 째려보십니까? 여러분 주의 종 이렇게 말해놓고
모든 부담을 목사에게 밀어놓고 자기들은 자유로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신다. 만인사제사요. 우리는 모두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랑 이제 맘먹고 튼다 이게 아니라, 목사가 설교할 때는 목사로서 기능을 인정하지만 나 또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원활해야죠. 이게 원활하지 않았던 초기교회에서는 권위를 가지고 구분했지만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두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고레스가 종이 되는 판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을 향하여 아나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바울 못 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4절로 15절. 바울을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전략적으로 이방인 선교사 그랬으나 나중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미래에 대하여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도 하나님의 그릇이고 바울도 그리스도의 그릇인데 우리도 주님의 그릇이죠. 왜? 바울은 기독교랑 아무 상관도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는데 우리라고 그릇이 아닙니까? 다만 우리라고 하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바울보다 온전하게 담겨있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이지,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을 세워서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엘리티즘으로 오해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은 그냥 세워진 한 사람이 아니라 무수한 이름 없는 사람들의 기도로 세워진 한 사람이니까 대변자 같은 것이죠. 그저 대통령 같은 개념이 아니라 대변자 같은 개념이에요. 무수한 질곡과 엄혹한 역사 속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대변하여 쓴 사람이 바울이고 고레스이고 오네시모라고 한다면 그들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리더는 그러니까 단순 리더가 아니라 팔로우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리더이지 그냥 리더가 아니에요. 세상 리더십과 그래서 다른 겁니다. 섬김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섬김을 통하여 무언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보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하면 나를 믿겠지? 이러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섬김을 실천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순간 물론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들고 있었던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고, 기독교인이 저렇게 장엄하게 죽어? 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부터 출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야를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면 수많은 바울들이 묻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야, 뭔가 있어.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있어.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그러면 바울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랬다가 담에색으로 세상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서 갑작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중에 주님의 그릇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 중에도 주님의 그릇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릇이 되지 말란 법이,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일은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박해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설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와는 상관된 내게냐. 빌레몬서 1장 16절. 도망쳤다 돌아온 노예가 이제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신분이 격상됩니다.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할 때 사랑받는 이 받는이라고 하는 이 수동태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게 디바인 패시브라고요. 신적 수동태라고요. 성경의 수동태를 잘 묵상하시면 그 안에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사랑받는 형제를 둘 자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냐? 오네시모도 사랑받는 형제다. 우리와 동일하다. 하나님이 그도 형제로 사랑한다. 그러니 우리도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많은 노예들의 그 고난과 울부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오네시모였다. 빌레몬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세운다는 것은 이런 일을 염두하고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에서는 저를 바라볼 때 그저 주일에 한번 주중에 줌으로 설교하는 사람 이렇게만 바라보시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더 큰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기에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점과 범위 안에서 스스로 자족하시겠지만 더 큰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모르시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새롭게 준비해서 깨닫게 해드리는 말씀을 증거하여 여러분의 더 넓은 영역을 보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목사님 그게 아니라 더 큰 부분에 이런 부분을 하셔야 합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우리가 도전해야 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세우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 라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6장 28절. 아마 다리오 왕과 고레스는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통치하는 이 시대가 평안하다, 형통하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아니요. 다니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평탄한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대가 형통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군왕을 붙들어 믿음의 백성을 붙여 한 시대를 형통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뭐예요? 대략 이런 거죠. 야 그냥 모나지 않게 남들 다 가는 대학 가고 남들 다 가는 직장 가서 좀 엄마나 아버지처럼 수고스럽게 살지 말고 좀 편안하게 살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의 생각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달라지셔야 돼요. 내가 너의 엄마지만 내가 너의 아빠지만 나는 너의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나 너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는 다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력할 뿐이다. 울타리가 되어줄 뿐이다. 너를 이끌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들과 딸의 인생이 형통하였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가정의 분위기가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고 공간이구나 이렇게 온 가족이 확인하기 시작할 때 행복이라는 단어가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되고 충만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형제가 탁 들어왔을 때 뭘 느끼게 되냐면 뭔가 달라. 이렇게 느끼는 거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요. 그런데 뭔가 달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게 다가서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쪽으로 갔기 때문에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모든 걸 내어줘도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하고는 달라.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개인적인 인생과 형통함을 경험해야 돼요. 시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형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손흥민이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제 때만 해도,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만 해도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차범근, 이미 차범근 정도의 수준은 박지성이 넘어섰고 박지성은 손흥민이 넘어선 것으로 보여요. 박지성을 좋아했지만 우리는 박지성이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한 인간이 그런 식으로 추앙을 받는 부분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시대가 손흥민과 연합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시대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 부분으로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 사건의 결론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회심했는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일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바울은 주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의 종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게 되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러면서 한 사람이 쓰는 구원의 역사에 장들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결론적으로 모든 교회들을 든든히 서가게 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넘치게 해서 교회에 주님을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가기 시작했다. 부흥은 그렇게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우리보다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전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네시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말하는 그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나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빌레몬서 1장 21절입니다. 9장은 없는데 순종할 것을 이미 확신해요.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 빌레몬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야 오네시모 받아 이렇게 말하면 순종할 걸 확신하고 있어요. 왜? 둘 간의 영적인 관계가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확신하냐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도 믿어요. 그것도 확신해요. 여기서 확신함으로와 아노니는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점점 더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가 그러했어요. 이미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그저 인간적으로 친한 관계로 멈춰 있다면 이제 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관계가 확장되면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도망쳤다 돌아온 오네시모가 사랑받는 형제가 되고 그 이상으로 배우를 받기 시작하자 도망가지 않고 빌레몬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노예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종들이 모두 사랑받는 형제가 되는 역사가 빌레몬의 집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거죠. 오네시모 한 사람을 들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빌레몬 집안의 노예를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시킨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고레스를 만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을 만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네시모를 만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일. 목사님 원수를 사랑했는데 나의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꼭 우리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무슨 물질적인 축복이 왔거나 현찰적으로 무슨 이득이 왔거나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붙들고 고레스와 바울과 오네시모를 세워서 주님의 일을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생활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이란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과 주일원금과 11조로 주님 앞에 바치며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도와 주시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영토가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